우리 주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수예배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서 고양이를 구조했습니다. 우리 교회 오른편에 제가 봤을 때 왼편이죠. 여기는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길이 뚫려 있지 않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인데 여기 배수관에 새끼 고양이가 빠져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길고양이가 5명이 저희 교회에 와서 먹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암컷 하나가 이번에 새끼를 7마리를 낳았어요. 근데 사실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발견한 것만 7마리예요. 서로 다른 7마리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 더 숨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직 교회는 크게 부흥을 안 했는데 고양이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한 마리가 여기 이제 옆에 배수관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제가 밤에 한 10시 넘었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교회 전화로 이제 전화 걸려왔는데 저한테 연결이 되어서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나 이러면서 막 앞에 질질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전화인가 이러면서 끊으려고 그러다가 들었는데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교회 옆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계속 나서 자기가 이제 밤마다 그러니까 못 참고 나가서 한번 살펴봤는데 정말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그 배수관 깊은 곳에 새끼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수가 없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틈새로 비집고 넣어서 그래서 찍어보니까 그 안에 고양이가 있는 거예요. 소리가 나는 곳에 찍어봤더니. 그래서 119에 신고했더니 자기 소관이 아니라 그러고 시청에다가 얘기했더니 또 시청에서 어디로 전화해보라 그러고 또 거기 전화해봤더니 자기들은 못한다 그러고 이래서 이제 한참 이제 헤매시다가 결국 이 교회 땅이니까 교회에 전화를 해보자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 12시쯤에 고양이를 구조하러 왔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에 할게요 이랬다가 도저히 신경 쓰여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고양이 좋아하는 저희 큰애랑 막내를 데리고 와서 이제 고양이를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했냐. 배수구에 제가 홍수를 일으켰어요. 한참 하다 안 돼가지고 막 도저히 못 뜯어내고 긴 집게 넣어도 안 되고 막 도저히 안 돼가지고 배수구에 이제 물을 콸콸콸콸콸콸 부었어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애를 딱 잡았어요. 옆에서 구경하던 저희 아민이가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리 아빠한테서 물리학과의 향기를 느꼈다고. 지금까지 믿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었는데, 아빠 진짜 물리학과 나온 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함께 구조하던, 신고하셨던 분이 제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애쓰는 소리를 듣고 오셨어요. 오셔서 이제 제가 전화드렸던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함께 함께 구조를 했는데 술 냄새를 풍기면서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양이를 딱 건져내니까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 같다고. 저는 미처 못 봤던, 발견 못했던 하나님을 그분이 발견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이 구해주신 것 같다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래서 수요일부터 얘가 지금 목양실에서 저하고 같이 삽니다. 너무 어려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이틀은 젖병으로 분유를 먹여줬어요. 제가 안고. 제가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제가 잠옷 싸워가지고 여기서 자면서 고양이를 기르는데 얘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콧물이 지금 폭포수처럼 나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고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고양이 때문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넘어가서 종을 대우하는 법이라고 오늘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예 제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노예 제도 하에서는 인턴만 있다는 거예요.
정직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누구든지 6년을 일하면 퇴사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턴만 있다는 거예요. 잠깐 와서 일하는.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제도 자체는 인정을 하셔요. 인정을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가 되는 것은 영원히 금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종속되고 그리고 이게 대물림 되어야 그것이 진짜 노예인데 종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종은 반드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오히려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구제법에 가깝습니다. 7년째가 되면 이 종을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내면 뭐 어떻게 살겠어요? 또 다른 집 문 두드려서 제가 6년 동안 일할게요. 이렇게 또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넉넉하게 후하게 주어서 보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좀 짚어보고 넘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급진적인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재산들이나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빈부의 격차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죄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어떤 노력이나 제도에 의해서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따라오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천국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 사유재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는 큰 집에 살고 누구는 작은 집에 사는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사는 천국에 가면은 짜장면 배달한다고 하는데 근데 진짜로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천국 가서 진짜 철가방 들고 다니겠어요? 천국에 그런 신분이나 그런 계급이나 빈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가 땀을 흘려야 땅이 소산을 내어주게 되었어요. 이것이 죄의 대가로 바뀌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던 것들이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들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내 노력의 산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또 운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간 많은 실험들을 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있겠죠. 똑같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우리의 본성에 새겨져 있는 악이 그 죄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권력을 쥐고 또 사람들을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사회적 현상들 뒤에 우리의 죄성, 또 완악함,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도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우리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각박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라 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이 종을 대우하는 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범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자유를 선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고,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유다를 자유케 하여 주셨고, 또 오늘 죄에 속박되어 있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이, 신명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언제 선포되었는가, 대략 우리가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3,500여 년 전입니다. 이 3,500년 전에 얼마나 미개하고 원시적인 시대입니까? 인권들이 도저히 전혀 보장받지 못하던 그 시대에, 노예라는 것이 당연시되던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파격적인 명령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영원히 종으로 삼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맞춰지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돌발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자유를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종은요, 사실 걱정할 것이 없어요. 6년 차가 지나면 6년간 일한 만큼 아니 그 이상을 오늘 말씀해 보면 갑절이나 더 베풀어 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이상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그가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왜 이 종이 굳이 그러한 것들을 다 마다하고, 물질을 마다하고, 자유를 마다하고 남겠다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유가 너와 내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영원히 주인님과 함께 할게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따뜻한 이야기입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기특하겠습니까? 당장 아우 너 그러냐,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너를 가족처럼 대우해 줄게. 아마 주인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정말 가족처럼, 우리 아들처럼 생각해도 될 바로 그러한 종인데,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그 감동이 다 박살이 납니다. 주인님, 저 안 나갈래요. 여기서 주인님 섬기면서 제가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래? 그러면 너 나 따라와라. 그러고 데리고 가서 송곳을 가지고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비밀스러운 규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될 사람들만 따로 모아가지고요, 야 혹시 안 나가겠다라고 하는, 여기 남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종이 있으면 가서 본때를 보여주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종이 남겠다고 하는 종은 그럼 어떤 각오를 하느냐? 평생 이 종의 부끄러운 흔적을 몸에 새길 각오를 하고 주인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가 몰랐던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가 주인에게 끌려와요. 주인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려고 할 때, 아 주인님 제가 몰랐어요. 저 물을게요. 저 무효로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다 알면서도 주인께, 주인님 제가 남겠습니다. 제가 주인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인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인을 사랑하는, 주인의 집을 사랑하는 그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종의 흔적을 이 귀에 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도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해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다녔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영광스러운 흔적을 그가 늘 드러내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다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표식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학교, 내가 좋은 직장 다니고 있다라는 것, 내 어떤 집으로, 또 자동차로, 또 좋은 브랜드의 옷으로, 신발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또 섬기는지, 내가 무엇을 따르는지를 사실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사실 드러내고 다녀요. 내가 학벌을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어디 나왔는데 이거를 늘 자랑하고 다니죠. 내 직장을 내 주인으로 삶으면, 내 어떤 대기업을 주인으로 삶으면 나 여기 부장이야, 나 여기 임원이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다니죠. 내가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을 따르는지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표식들, 그 흔적들, 그 자국들을 우리 몸에 나타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심리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내가 입술로는 내가 예수님 섬깁니다, 예수님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삶에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다면 누가 봐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교회 다녔어? 이러면서 깜짝깜짝 놀란다면 여러분, 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서 그 흔적을 드러내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드러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탄자니아 선교지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저희 아내랑 저는 정말 제 인생 가운데 세 손가락에 꼽히는 위기였어요. 죽을 뻔했던 기억이 있어요. 언제였냐면은 제가 탄자니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여름에 한번 이제 반 정도 지났을 때 선교사님이 저희 부부에게 휴가를 주셨어요. 일주일 동안 좀 어디 가서 쉬고 와라, 좀 자유롭게 있다 와라, 이렇게 휴가를 주셔서 저희가 어디를 갔냐면, 저희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잔지바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은 아프리카인데 중동의 문화가 있는, 아랍 왕국이 서 있었던 그런 술탄이 다스렸던 그런 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아프리카와 이 아랍의 문화가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혼합이 되어서 정말 기가 막혀요. 정말 아름다운 섬을 저희가 가서 보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묵던 숙소가 어디였냐면 유네스코에 올라간 그 월드 헤리티지,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거리가 있습니다. 그 도심이 있는데 여기는 왜 지정이 되었냐면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도심이 정말 미로처럼,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막 어떤 곳은 사람이 겨우 이렇게 옆으로 서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좁은 골목길을 끊임없이 가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들고 있어도 사실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 타운의 한가운데 저희가 가장 싼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서 이제 묵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길 찾는데 사실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지도병이었어요. 관측병이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지도 하나 딱 있으면 지도로 이렇게 방향 잡아서 찾아가는 일에 익숙했었거든요. 제가 저를 너무 과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이제 야시장에 이제 아내랑 이제 가서 이제 실컷 놀다가 맛있는 거 먹다가 이 숙소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인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시간은 점점 밤이 깊어가는데 이제 차가 다니는 큰 길로 나와서, 저희가 그때만 해도 참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나가는 차를 그냥 잡았습니다. 태워달라고 잡아가지고, 여기 우리가 만보하우스라는 그 게스트하우스 이름이었거든요. 만보하우스에 지금 묵고 있는데 여기를 좀 데려다 줄 수 있느냐, 찾아다 줄 수 있느냐. 근데 그 운전하시는 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차를 얻어 탔어요. 한참을 이 사람이 헤매더니 한 1시간 정도 탄 것 같아요. 저희를 어디에 내려주냐면 완전히 인적이 드문, 사람이 없는,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에다가 여기라고 이러면서 내려준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TV에서 뭐 아랍 문화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게 아랍 사람들 특징이래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를 안 한대요. 절대 얘기를 안 한대요. 인정을 안 한대요. 그래서 자기가 한참 데려다 주겠다고 이러고 데려다 주다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내려준 거예요. 여기라고 하고. 그거를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경험한 게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래서 인적이 드문 곳에 내렸는데 시간은 이제 12시가 넘어가고, 여러분 해외에서 12시는 우리나라에서 12시랑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날씨가 추워지는 거예요. 일교차가 커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이제 정말 오들오들 떨 만큼 추워지는데 지나가는 차도 사람도 하나도 없고, 제 아내는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제 손을 잡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저기 가보자 하면서 막 이제 아내 손을 잡고 막 찾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 멀리 불이 켜져 있는 가게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무작정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사러 나왔던, 식료품을 사러 나왔던 한 노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노부부한테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사정인데 우리를 좀 숙소에 데려다 줄 수 있냐 그랬더니 노부부가 잠깐 고민하더니 우리도 어딘지 모르는데 한번 데리고 가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부가 저희 차를 운전해서 정말 멀리도 데려다 놨더라고요. 그 앞에 저희 태워줬던 사람이 말이죠. 그래서 차를 타고 물어서 뭐 그때는 스마트폰 없고 내비 없던 시절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묻고 물어서 저희를 게스트하우스에 결국 데려다 주셨습니다. 한 새벽 1시 정도. 정말로 죽을 뻔했어요. 제가 게스트하우스에 딱 들어오니까 눈물이 터졌어요. 여보 나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제가 아내 앞에서는 내색 못하고 센 척하고 있었는데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우리 죽을 뻔했어. 이러면서 눈물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내랑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오늘 정말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아내하고 얘기하는데 여기가 근데요 저희가 갔던 그 섬이요 무슬림 99% 섬입니다. 무슬림이 사실 100%인데 거기 위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저희가 99%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슬림 99.9%.
무슬림이 아니면 거기 이주할 수도 없는 그 섬이 바로 거긴데, 야, 여기 무슬림만 있는 섬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고마운 사람들을 만났을까?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에 뭐가 덜컥 하는 거예요. 덜컥. 뭔가 하고 봤더니 제가 그 차를 타고 오면서 이제 그 노부부하고 계속 대화를 나눴어요. 제가 스와힐리어를 좀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스와힐리어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아유, 어떻게 그렇게 우리말을 잘하냐고, 어디서 배웠냐고, 이러면서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오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뭘 물어봤냐면, 여기 탄자니아에 왜 왔냐는 거예요. 탄자니아에 왜 왔냐고. 저희가 선교사로 왔잖아요. 미셔너리로 왔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제 머리에 스친 생각이 뭐냐면, 이건 저하고 제 아내하고 기억이 조금 다른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해요. 학생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학생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데려다 주는데 혹시 선교사로 왔다 그러면 해코지 할까봐 라는 생각도 살짝 있었고,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또 마음 한켠에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무슬림인데 괜히 선교하러 왔다고 해서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으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숙소에 와서 생각해 보니 그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덜컥하고 마음에 걸려서 제가 사실 밤새도록 가슴을 부여잡고 잠을 못 잤어요. 가슴 한쪽이 너무 불일 듯이 뜨거운데, 너무 괴로운데 이거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 제가 죽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정말 죽을 뻔했거든요. 생명을 빚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 데려다 줬으면 우리 그 밤을 어떻게 났을지 사실 상상이 잘 되지 않아요. 생명을 빚졌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 하나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선교사로 왔어요 라고 한마디만 했어도,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한마디만 해서 혹시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못했다는 게, 제가 지금이라도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면 제가 꼭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태워줬던 그때 학생들인데 우리 사실 선교사로 왔노라고. 당신들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꼭 얘기를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있어요. 제 마음에 너무나 크게 걸려있는 제 부담이에요. 그날 이후로요. 제가 감추었던,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예수님의 흔적, 내가 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표적들을 내가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토록 저를 괴롭힌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사실 저는 적극적으로 전도는 잘 못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전도를 잘 하지는 못해도 그날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감추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가도 저 목사입니다. 제가 여기 이사 와서 여기 앞에 있는 미용실 다니는데 미용실 가서도 저 여기 임마누엘 교회 새로운 목사예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저 전도사입니다. 제가 한 번도 감추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노방전도 어떠셨나요? 오늘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오늘 어제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 띠 두르고, 저 임마누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렇게 외쳤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감추어서 드러내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한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 어떠신가요? 그 손과 발에, 또 그 옆구리에, 그 못에 찔린 그 구멍난 손바닥과 또 크게 구멍이 나 있는 그 옆구리에,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운 흔적을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도마를 향하여서, 도마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왔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았던 그 내 손바닥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주먹도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그 몸에 새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어린 양을 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는데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영광스러운 빛나는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그 어린 양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요한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새기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기신 그 사랑의 흔적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손을 두 팔 벌려 우리에게 내미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주님 그만큼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내가 주님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흔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교회 교패가 있습니다. 교패를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신방할 때, 또 붙여드릴 때, 새 집에 이사하셨을 때 제가 이렇게 붙여드릴 때 저는 늘 교패를 붙이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가정이 이제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표식을 우리 대문에 붙입니다. 내가 교인인 것 늘 자랑하게 하시고 이 표식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표식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교패 안 붙이신 가정 있으면 좀 이따 식사하실 때 다 저한테 오셔요. 저한테 오셔서 붙여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어디서나 언제든지 내 사랑의 표식을 나타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식을 새기고, 그것을 감추지 말고, 내가 숨기지 말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